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20장을 읽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20장부터 22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어떤 의도로 기록된 것인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1장에서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엘리야가 다시 등장하고 엘리야가 아합을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그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하는 죽게 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장은 그저 엘리야도 언급되어 있고 아합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기록되었다 하고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이 20장의 경우는 조금은 뜬금없이 그냥 앞장의 이야기와 또 뒤의 이야기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한 것인가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나마 그런 의문도 들지 않겠죠. 그러나 앞뒤를 생각하시면서 읽는 분들은 이 부분은 앞뒤 연결 문맥에서 조금 동떨어진 내용인 것 같다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나마 이제 열왕기서는 역사서니까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나 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보면 이 20장은 21장, 22장 이 세 장이 함께 엮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야가 가졌던 그 궁금증, 엘리야는 갈멜살 대전을 이룬 후에 아합 왕조를 금방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올 줄로 알았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바란 대로 이루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 섭리하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 20장, 21장, 22장을 통해서 아합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들을 통해 열왕기서를 기록한 역사가는 아합이 서서히 죽음을 향해 나가는 그 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섭리와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또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어떻게 놓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이것이 바로 이 20장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선 아합입니다. 은혜와 섭리의 한가운데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기회와 또 멸망의 길을 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떻게 이 아합이 놓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따라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이 장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역사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를 기록한 역사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의 이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를 읽었어야 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발췌해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그 내용을 추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20장에는 두 번에 걸친 아람 대전, 즉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전에서 이제 아람의 왕 벤하닷, 조금 더 정확하게는 벤하닷 2세입니다. 이 왕이
이제 자신이 점령한 여러 나라의 왕들을 거느리고 함께 이스라엘에 침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 수많은 군대들을 이제 진영에다 세워놓고 사신을 보내서 아합 왕을 위협합니다. 왕궁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신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모든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그들의 모든 재산까지도 다 탈취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의 이야기들이 이 고대 이 민족들의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재미있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재미있는 그런 표현의 부분들은 이제 다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여하튼 대략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왕궁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고 너희가 조공을 바치는 그것 하나와, 두 번째는 너희 신하들의 집까지 다 수색해서 모든 눈에 드는 것은 다 탈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 왕과 또 이 장로들이 왕궁의 재산을 탈취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까지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지만 모든 신하들과 백성의 재산들까지 침탈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결사항전의 각오를 보입니다. 그러자 베나다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성을 향해 진을 치고 이제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아합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베나닷의 군대를 이기게 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각 지방 고관 청년들이 이제 선두에 나가서 전쟁을 진행하되 먼저 선공으로 이 아합 왕의 군대가 먼저 나가서 저들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 예언대로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과 그를 따르는 7,000명의 군대가 아람의 대군을 쳐부수게 됩니다. 이 고관 청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에 이 고관 청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용사들, 군사훈련을 받은 그런 용사들이 아닌 거죠. 고관이라는 건 관리로서 등용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이지만 그들과 더불어서 7,000명이라는 인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7,000명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다 라고 연결하기도 합니다만 굳이 그렇게까지 연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아주 소수의 인원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수의 인원만이 이 전쟁에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아람의 대군을, 아마도 이 뒤에 2차 대전에 미뤄볼 때 한 10수만 명의 대군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군대를 쳐부수고 이깁니다. 연약한 자들을 들어 이기게 하심으로써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임을 분명히 못 박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1절까지의 내용, 1차 아람 대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두 번째 아람 대전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했던 선지자가 다시 아합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가 바뀌면 베나닷이 1차 전쟁에서 패한 베나닷이 분하게 여겨서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올 것이니까 대비하라고 합니다. 한편 아람 왕궁에서는 이제 왕과 대신들이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략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산의 신, 즉 산에서 다스리는 신인데, 자신들이 산악지역에서 전쟁을 하는 바람에 1차 전쟁에는 졌으니까 2차 전쟁 때는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나가자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람의 신은 하닷이라는 신인데, 또는 림몬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닷 신이 평야를 다스리는 신이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평야에서 싸우는
전법을 구사하자. 그래서 산의 신인 여호와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전략을 세우고 어디에다 진을 치냐면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 아벡이라는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벡이라는 지역은 아마도 요단강 동편에 있는 평지에 있는 아벡이라는 지역이었으리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이번에도 아람의 군대를 마주하여 이스라엘이 진을 칩니다. 하지만 상대가 되지 않는 전력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전력의 차이가 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기게 하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저들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예언합니다. 예언대로 이 두 나라가 대치한 지 7일째 되는 날에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날 하루에만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퇴한 아람 군대가 다시 아벡성 쪽으로 도망하여 들어가는데 그 성벽이 무너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2만 7천 명이 몰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골방에 들어가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차 대전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 이제 이 골방에 숨은 베나닷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골방에 숨어 지내던 베나닷이 그 신하들에게 이제 아합 왕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아합 왕을 찾아와서 베나닷의 생명을 구걸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고 그는 내 형제다라고 하면서 그 베나닷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31절부터 34절의 내용이고 그에 이어서 이 모든 일들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준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목숨으로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람 백성을 대신하게 하시리라는 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아합 왕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근심하며 왕궁으로 돌아가면서 35절부터 43절의 이야기까지가 종결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합 왕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상황, 저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 아합 왕의 그 악행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행을 한 왕은 누구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로보암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인 양 저들의 신앙을 편법으로 변질된 신앙으로 왜곡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 왕이 행한 아주 악한 일,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악행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저자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는 죄도 아니다 할 정도로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부터 아합까지가 7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악행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마리아에 이 바알 신전을 두고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세워서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대로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또 이 아합의 치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하며 불신앙적이었는지를 16장 34절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난 후에 뭐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까? 이 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에 빠지게 되리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 출신인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예언한 그대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저주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계속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문을 세우게 될 때에 막내 아들조차 잃게 됩니다. 그래도 결국 그 성을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열왕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멸망을 받아 마땅한 아합 왕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멸망시키기는커녕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타난 것처럼 선지자를 보내어 아람 왕과 그 군대를 아합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들에게 찾아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이 있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그들이 아람의 대군을 이길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이 7,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참신인 줄, 참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미리 선지자를 보내 예언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알려주십니다. 왜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음 해에 베나다시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올 것을 다시금 선지자를 보내어 알려주시고 또 한 번 소수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람의 대군을 물리쳐서 보병 10만 명을 죽게 하고 아벡 성벽이 무너져서 남은 군대 2만 7천 명을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알려주십니다. 29절부터 30절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이제 구약에 계속 반복하면서 나타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할 때 이 말씀이 꼭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열왕기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하고 멸망당해야 마땅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합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자신들의 폐악된 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입니다. 멸망당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노하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기회를 잡습니까? 두 번이나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잡습니까? 아닙니다.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줍니다. 35절 이하에서 선지자가 아합에게 통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마치 자신이 권한을 가진 자인 것처럼 그를 자기의 권한으로 놓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 참 신이신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라고 주신 기회를 자신의 능력으로 아람의 대군을 두 번이나 물리친 것인 양 자신이 베나닷을 놓아줌으로써 그 기회를 잃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종종 스스로 교만하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도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처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행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계속되는 것처럼 된다면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해야 할 기회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합처럼 하나님께서 돌이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며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시는데 마치 그것이 내가 누릴 당연한 권리인 양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을 머리 위에 계속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베푸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물론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저들을 아직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중보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10명의 의인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유보해 두셨을 텐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멸망시키지 않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셨습니까?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밴쿠버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가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밴쿠버 사회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내리시지 않는 이유와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이 밴쿠버 사회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될 때에 이 밴쿠버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은혜를 누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어디까지 제한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전을 계획하면서 아람왕 벤하닷과 그 신하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며 계획을 세웁니까? 지난번 전쟁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산지의 신인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여호와가 다스리는 영역인 산악지역에서 싸웠기 때문에 패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의 신인 하닷 혹은 림몬 신이 평지의 신임으로 평지에서 싸운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쇠퇴할 것이요 우리의 신 이 하닷의 힘이 득세하여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평지에서 싸울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평지 지역인 아벡에 저들이 진을 칩니다. 그런데 평지에서 싸운다고 아람 군대가, 아니 아람의 신 하닷이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의 마치 염소 떼와 같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합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산지에 거하며 산에서나 호령하는 그런 이방 나라의 우상들과는 다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아합 왕과 그의 백성들, 나아가 아람 사람들에게까지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저 이스라엘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만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유효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재자이심을 저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저들로 알게 하리라. 온 우주의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람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영역을 이 예배당 안으로만 제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는 힘을 쓰실 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세상 돌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것처럼 예배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교회 밖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드리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같은, 아합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내 신앙의 영역, 내 삶에 예배하는 이 영역에서만 역사하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맥을 못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 일상의 삶에, 학교에, 직장에, 또는 내 일상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신다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과 그 백성들은 돌이키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차버리고 멸망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결국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언하신 대로 죽게 되고, 결국 예후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 시대에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 왕조가 끝장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고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 번 듣고 알고는 있지만 과연 내 삶 속에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드리고 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몇십 년 믿음의 생활을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일상에 매 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입으로만 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인 동시에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은혜의 기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돌이켜야 할 회개의 시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매일매일 일상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